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지면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며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다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모시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왜 내쫓으시는가 하는 말씀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상고해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 받으신다고 그랬고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뭐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못 깨닫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돼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그래서 생전에 오셔서 하셨고 이 하신 일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서 이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미 시편에서 뭐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삼켰다는 것은 기억을 안 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그 집은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식신앙을 했어.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집을 위하는 열성이 더 중요하게 여겼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왜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죄만 짓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뭐 하시세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죄만 질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가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알고 기억해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 쫓을 때 요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던 사도들은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왔더라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셔서 뭐 했어? 장사하니까 그냥 다 쫓아버렸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 보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예. 이게 바로 시편에 있는 아까 앞에서 한 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다 그건 못 깨달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거는 사도들이 그때 당시는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한 그 진리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깨달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욕을 좇는 욕심을 쫓아내실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근국적인데 올라가면 뭐예요? 돈, 이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갖고 살거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한다? 장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이게 없어지고 하느냐 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청소하신 것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도 이욕을 쫓는 게 없어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세우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전번에 얘기해 드렸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인 걸 가르쳤죠.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돼야, 그리고 성전이 젖어야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저 유대 땅 예루살렘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질 성전, 거기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하실 그 성전의 모형이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 땅 예루살렘이 성전이었는데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이욕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들 우리가 다 사람은 이욕을 쫓아서 살거든. 이 돈을 사랑하는 데 나올 수가 없어. 저주 아래 있다 소리가 그 소리야. 세상 사랑하는 데 못 나와. 그랬던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을 청소하신 것은 뭐다?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깨달으면 이욕을 쫓는 마음이 없어지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일은 예수님 지금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서 하신 것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 성경을 깨달아가면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그런 고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니, 사도행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예수께서 뭘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쉽게 하면 진리로. 왜? 육신의 예수만 알고 그 말씀을 뭐예요? 쫓았던 고넬료. 이제는 뭐예요? 직접 성령이 안 얻어서 다 깨달아서 믿게 하는 신앙으로 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6절 이제 그걸 설명한 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8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한 사람? 성전에서 장사를 쫓아낸 진리가 실상으로 된 사람.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이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죄사함을 받으면 이욕을 쫓는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비로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관심 없어져. 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생각이 쏠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 생각은 예수를 사랑하게 자꾸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저도 이제 그런 신앙 했었죠.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기도 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가 다 생각나서 회개를 해요. 그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적인 회개를 한 것이지. 나요? 어느 정도로 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예요. 나는 까마잡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막내 여동생을 제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세요? 불렀어요. 얘가 웃으면서 도망을 갔어요. 얘 부르는 톤이 뭐야? 점점 높아지죠. 3번 크게 불렀는데 도망갔어요. 내가 아무래면 달리기를 아무리 약해도 언니니까 그거 못 잡겠어요? 쫓아가다 목을 팍 밟아버렸어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 근데 예수 믿는 게 그걸 생각나게 시켜. 그래서 회개했어 하나님께. 그 우리 동생한테 너 내가 그런 거 기억하냐? 언니 나 기억 없어. 걔는 아주 어렸거든. 더 어렸으니까. 그럴 거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회개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다 그런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서 제가 이적의 표징 받았다 했죠? 그런 거 아니고 이 진리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을 받아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예수 사랑을 하면서 쫓아내 예수님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런 거죠. 율법적인 회개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을 살려내서 그 선한 양심을 좇아서 이 진리의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이게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사랑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했던 난데 뭐예요? 그 회개를 했는데도 여기가 생명이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근데 생명 없는 회개가 되고 나니까 기쁨이 내 안에 비로소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면서 나를 기쁨을 준 예수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게 저만 아마 이런 일이 있게도 저만 가르칠 거예요. 다 세상에서 그 율법적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가르칠 거예요.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야? 또 죄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고 나면 깨달은 거 정확히 깨달은 만큼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져. 달라. 저는 제가 절 깨닫게 시켜서 신앙시킨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다 해석해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고 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거든.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그 확신 위에 서서 이제 뭐 한다? 이제 그를 사랑하면서 자꾸 깨달아 그 길을 가거든. 그러니까 깨달을수록 확신이 더 커지거든. 그래서 넘어갑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확히 알고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확증한 게 뭐야? 확신이야.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확신 아니죠? 제가 비유들죠. 내가 엘토음을 정확히 알면 확신이 있으니까 음성이 크게 나오죠? 근데 엘토음을 모르면 확신이 없으니까 음성이 안 나오죠? 그런 얘기에 비유들면 정확히 알면 확신 있는 말이 나와. 근데 모르면 확신 있는 말을 못해요. 모든 매사가 그래. 그래서 여기서 확신은 뭐요? 예, 확증해요. 정확히 알아서. 그럼 넘어갑니다. 그리고 확증한 것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음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적당히 알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매사가 없어.
노래에서는 음을 정확히 안 사람이 확신이 있어 잘 부르는 거고, 성경은 정확히 깨달아야 뭐한다? 내가 확신에 거해서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믿지. 그게 아니면 적당하면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요. 정확히 아는 것이. 모르면 능력도 힘도 없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로 여러분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완성시켰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만 하는 것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언해 주시면 예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해서 깨닫게 시키면 내가 똑같이 깨달아 확신을 가져갔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장사한들을 다 내어 쫓은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거 통과했죠? 왜? 합격했잖아. 합격한 사람은 이제 그거 필요 없잖아. 이제 앞으로 더 커가 나가야죠.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요. 쫓아내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통회하는 심령과 시편 34편 8절 51편 7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잠언 8장 7절 에레미야 11장 7절에서. 이게 기도도 그냥 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해 줬어. 어떻게 기도하라고? 통회하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그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어떤 기도냐? 내가 죄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통회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응답을 들으면 그게 사랑이지. 사랑이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도. 그 사랑을 못 깨달아 죄졌으니까. 그래서 통회 기도.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죄 짓고 뭐 했습니까? 통회했잖아. 그 용서받았잖아. 그 죄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라? 통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면 용서받아. 그 사랑이 깨달음이 와야 용서받아. 그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도록 해줘서 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게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 어디서 봤어요? 성전에서. 그렇죠? 스랍들이 할 때 화절 인두를 갖다 입술 싹 지져버려서 거듭나게 했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거든. 하나님을 말라고 만나고 싶어서. 왜?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준다고 한 게 하나님 계시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시키니까 문제지. 그게 계시의 말씀은 접어놓고 왜 자기 열심으로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그 죄만 짓고 있어. 이 기도 했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통회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통회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에게 이걸 빌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계시한 말씀으로 하라고 했고, 근데 계시한 말씀 못 깨달아서 유대인들이 그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은 아예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구한 거예요, 신한테. 근데 예수 믿는다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성으로 기도한다고 죄만 져.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이 기도를 시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삼켰다고 했죠? 죄만 짓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야지. 왜? 이 기도를 해야 이것이 깨달음이 와서 내가 거룩해져 가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야? 이거 깨닫기 위해서 구하고, 이거 찾고, 이거 알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르쳐.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 성령이죠.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뭐한다? 예수를 간절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거든. 그러면 성경을 깨닫기 위한 기도는 뭐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거든. 성령은 그 기도로만 시켜. 성령을 뭐한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내가 얘기했죠. 그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누구처럼 신앙을 했어. 나도 유대인들처럼 처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했어. 방은 툭 터지고 이 표징은 잘 받았어. 근데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었다고 했죠. 그 방학했다가 다시 해서 진리가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어. 그때부터 기도가 뭐가 나와? 깊이 간절히 기도하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기도만 시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성령이 간구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100% 다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를 가르쳐서 다 경험해서 키웠으니까 나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건 다 응답해 주시더라. 그럼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는 건 뭐예요? 뜻이었어?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응답 안 해줘.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사랑하려고 뭐 하려고, 그건 하나님 뜻이거든. 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려고 기도할 때, 그런 건 내가 하나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자를 만들고 사랑을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줘.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욕심으로 하는 건 하나도 응답을 안 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이 복음이, 그분이 그냥 하시는 말이 복음이니까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시지. 우리는 이제 뭐야? 예수님이 명령 중에서 내가 너에게 뭐야? 분부한 거 가르쳐주게, 성경 가르쳐야 돼. 우리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 거하고 사명받은 사람은 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간다? 그분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사명이요. 이해 드셨죠? 예수님은 그게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지키는 게 사명자예요.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예? 진짜 간절하거든요. 예? 너무너무 간절했거든. 이게 그냥 그때 내 심정이 그때 그거 그냥 기록한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간절하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왜? 하나님 그 사랑 맛봤으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고요. 교파도 안 따지고 찾아다닌 거예요. 교파 필요 없었거든. 왜? 내가 감리교 다닐 때 이 체험이 됐고 올라섰거든. 그런 게 뭐야? 성서침례교회도 갔었고 그리스도 교단도 갔었고 나 다 갔어.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하면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럼 그 위에 거 질문하면 내가 아는 데까지는 아는데 그 위에 거 못 가르쳐. 다 에이 필요 없다. 에이 필요 없다. 나 혼자 이제 주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이 성령 이끌어서 이 성경 속으로 예수 속으로 성령 이끌어 가면서 깨닫게 시켰으니까 된 것이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야? 바울이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렇지 대강. 그래서 줄거리 분명한 진리를 해놨어. 왜? 세부적인 건 자기 삶 속에서 사람마다 틀릴 수 있거든. 겪는 게. 그건 자기가 깨달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게 분명한 줄거리를 해놓고 읽으면 깨달을 수 있대. 그때부터 이제 죽으라고 이제 인도함 받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읽고 깨달아도 되든지 듣고 깨달아도 되든지 우리는 뭐 한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다 뭐 해야 된다? 내 살과 피가 돼야, 내 인격이 돼야 예수께서 오신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되기 위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예루살렘 성이 되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되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8절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게 오늘 청소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 사명받은 사람도 그리고 배워서 거기까지 진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같이 항상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뭐야? 지금은 육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진리로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 인격이 만남이 되게 깨달아서 대언해 주는 것이 사명자가 할 일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로 보세요. 똑같아요. 왜? 보십시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 진리를 배우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면 안 오면 뭐예요? 곤고하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를 가보고 싶죠. 누구처럼? 수가연처럼. 그런데 다니면서 어디서 잘 가르쳐서 내가 그걸로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면 목사들이 안 보내. 종교 지도자들만 돼갖고 그게 예수가 전파되지 못하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유대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할 때 똑같아요. 지금은 영적인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승낙하는 사람이. 근데 나는 그게 안 해요. 여러분들 진리가 잘 가르치는데 진리라고 생각되면 가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나는 오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잘 간다면 오케이. 누구든지. 와서 배우겠다면 진짜 한번 배워와라 내가 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거든.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깨달아 가려고 할 때 누구든지요 말씀 배우면 뭐예요? 상경은 다 몰라. 이 말씀 어떻게 다 알아 하면서 말씀 다 안다고 하면 이단이요. 별 소리도 하면서 이 마귀들이 못 배우게야. 별 말을 다 해.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면 다 통달한다고 분명히 바울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100번 맞다고 나는 확증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따위로 말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막어. 죽여. 예수가 전파되지 않게. 누가 그래? 진리로 양육받지 못한 진짜 예수를 여기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귀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뭐해라? 고난이 있지만 진짜 생명 없는 회개에 이르면 간다.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저는 지금도 내 속에서 생명이 와서 정말 아무도 안 적을 때 그 생명이 자라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자라게 하셨듯이 저는 어떤 시도 아스팔트 위에서 생명이 떨어지면 자라는 그 생명 보세요. 풀이고 뭐고. 나는 그거 신기해서 쳐다봐요. 왜 나도 그렇게 키웠으니까. 난 그런 거 보면요. 생명력이라는 게 그렇지 어떤 열악한 환경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한다? 커.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생명 줘서 나도 그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사로 안 봐. 옛날에는 이 진리를 볼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이사로 보고 하는데 지금은 나는 이사로 안 보거든. 왜? 내가 이쪽 길을 걸고 나서는 매일 생명이 이제 옆에 있으면 가면서 야, 저 생명력 봐라. 저 속에서 저 크는 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 저 생명력이 야 강한 거다. 어디 속에도 뭐야? 이기고 뚫고 간다.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너도 신앙 그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해? 그건 생명력이 없어서 포기야. 생명 들어오면 포기가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경지까지 성장해야 되거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경지. 여기 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일단 죄도 못 져, 탈선도 못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경지 가면 뭐야? 온전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다 깨달아지거든. 그 경지 갔으니 그 영이 왔으니까 다 알게 해야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해 되셨죠? 이들이니 이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우리 커야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어린아이지. 아주 내가 이제 말씀을 봐서 양육부에 갈 때도 어린아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하지 않게? 요동치 않게. 아주 뭐야? 믿음이 굳건해지게 그냥 만세반석이 돼버리게. 그렇게 만들려고 양육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신 것이지. 뭐 할 때까지? 이 신앙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참된 것을 뭐예요? 진리대로만 행해. 진리대로 모든 걸 다 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누구? 예수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야 범사. 한쪽만 자라면 안 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머리죠. 여러분 뭐 비유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죠. 다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나와. 예, 드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게 우리 각각 몸을 다 그렇게 자라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하는 게 사랑이 스스로 세우니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내 인격이 돼서 그냥 스스로 살아.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들 크고 싶다고 컸어요. 안 크고 싶다고 안 커요. 그냥 음식 먹으면 스스로 커가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다 스스로 자라게 돼서 게 우리가 이 영도 이 진리가 깨달은 대로 뭐 한다? 그냥 스스로 자라요. 진리만 깨달아지면 스스로 그냥 성장해 가.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라고? 배우라고. 뭐 누구한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배우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들으면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자기 죄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 정체만 그냥 고스란히, 그러니까 왜 백성을 속인 것만 고스란히 다 드러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악 싸움이요. 세상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셔. 선악 싸움이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 서기관들 이게 뭐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두목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같지 않더라. 넘어갑니다. 왜? 그들은 적당히 가르쳤거든. 두루뭉술하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정확하게 가르치셔서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런 거로 권세와 권위는 다른 것으로 예수께서 해석해서 가르치신 복음은 권세가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해서 가르친 율법은 자기의 권위만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 권위만 세우려고.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권세기 때문에.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어떤 생활을 해도 그 말씀의 권세가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생활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단도 왜 높였는지 압니까? 지금 단 높이 안 해. 복음으로 하는데 절대 단 높이지도 않아. 왜? 권위를 세우려고 안 하니까. 이 권세의 말씀이 깨달아지게만 하려니까. 근데 율법적인 목회하면 다를 다 높여. 왜? 그 권위에 뭐야? 성도들을 누르려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네. 점점 이제는 뭐야? 진리만이 권세인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권세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니까 뭐예요? 자기 권위를 자꾸 해서 성도들을 뭐예요? 복종시키려고. 난 그거 안 해 죽어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야. 아멘. 맹종 같은 거 못 시켜 나는. 깨달아지는 대로 해라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으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 지도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위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저기도 복음 깨달으면 위선자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백성이 다 예수께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내세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두려워. 세상도 맨날 먹어요. 백성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또 뭘로 하려고 그래? 여론 정치만 하려고 지랄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 있으면 그렇게 안 해. 당당하게 하지. 이게 다 진리를 알면 다 보여 그냥. 그래서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모신 사역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진리신 예수에 대해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지도자로 한다는 게 외식만 해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뭐야? 그냥 전 인류하고 예수님 혼자 하고 싸워서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 마귀를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 다 이기고 사세요. 그러면 기쁘고 편안해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것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할 사명에 대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명자들한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리고 맨날 세상 쫓아가면 그 사명 받은 거 아니지. 그건 뭐예요? 예.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똑같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그런 거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모심으로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을 완성해 놓고 이제는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잘 깨달아요. 지금은 교회로 세웠죠. 사명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는 거죠. 대언할 사명이 있죠. 그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 성전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면서 더 깨닫게 한다? 예수께서. 아멘. 그게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께서 들었던 거 뭐야? 여러분들이 뭐야?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듯이 묵상하고 또는 뭐야? 그 하나님 받으신 예물로 받으셨던 가축들처럼 뒤새김질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성전에서 예수께서 깨닫게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시고 있는 곳에 깨달은 대로 살아가시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다? 성전에서 듣고 갔는데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들을 때 미처 못 깨닫던 말씀이 공부하니까 더 깨달으면 그 누가 가르치는 거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걸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수 증인이야. 왜? 그분이 가르친 말씀, 이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 드셨죠?
그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게 예수 증인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대언할 때 뭐 한다? 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각 사람 마음에 깨닫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수께서 직접. 간절하지 않으면 못 깨달음이 없는 거지. 생명 얻는 희계를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어. 예, 바로 이거거든요. 그 지혜가 와서 들으면서 듣고 예. 그 다음에 또 생각나서 그걸 또 알고 싶게 하고 또 지혜가 온 게 또 하고 하면서 자꾸 깨달아갔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이 신약이 다 십자가의 도거든. 그럼 그거 다 깨달으면 뭐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지. 성령은 뭐야? 권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있어야 깨달으면 아는 게 능력이고 아는 게 힘이라겠죠. 그게 그 깨달은 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